안녕하세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오늘 화요일 아침. 오늘도 이렇게 매일 한 말씀으로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 마태복음 25장 우리 1절에서 13절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으로 함께 오늘 이 아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부터 읽어갈 마태복음 25장에는 아주 중요한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오늘은 그중 첫 번째인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다섯 명은 미련하고 다섯 명은 슬기로운. 그래서 대개 결론은 우리가 슬기로운 이 다섯 처녀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또 어떻게 해야 슬기로운 자가 될 수 있을까? 예수님 당시의 혼인 풍습은 요즘과 비교해서 좀 달랐습니다. 대개 일반적인 결혼 풍습은 이랬습니다. 신부의 아버지는 자기 딸을 위해서 잔치를 준비하고 신부의 친구들을 초대해서 이제 곧 열릴 혼인 예식을 축하하도록 해줍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들러리들이 있는 겁니다. 한편 신랑은 미리 청혼한 상태로 이렇게 1년 정도 지내다가 결혼식 날짜가 되면 캄캄한 밤중에 자기의 친한 친구들과 함께 신부의 집으로 들어옵니다. 언제 도착할지 사실 그것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신랑이 신부의 집에 도착할 때쯤 되면 한 사람이 대표로 신부의 집을 향해 가서 이제 곧 신랑이 도착한다 외치며 알려줍니다. 그러면 이 신부의 들러리들은 신부를 집 안에 두고 밖으로 나가 신랑과 그 일행을 맞이합니다. 신부의 친구들인 이 들러리들은 각자 뭐 횃불이나 등불을 들고 나가서 신랑을 맞이합니다. 신랑은 이 남자 그룹의 가장 앞에 서서 집을 향해 옵니다. 신랑이 신부의 집에 들어서면 여러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그 예식을 다 마치고 나면 신부는 자기 들러리들과 함께 신랑의 집을 향해 가게 됩니다. 당시에 이러한 문화적인 배경을 우리가 좀 알아야 오늘의 비유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여기에 등장하는 10명의 처녀는 신부가 아닙니다. 가끔 이렇게 오늘 읽은 이 말씀을 이단의 교주들이 이상하게 이걸 해석해서 자신의 어떤 성적인 욕망을 이루는데 사용합니다. 뭐 일부 다처제처럼 10명의 신부 이런 식으로 해석합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교묘하게 뒤틀어서 이상한 결론을 냅니다. 오늘 읽은 이 열처녀의 비유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던 시점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가르치시던 중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장인 24장에서 예수님은 세상의 종말과 자신의 재림에 대해서 아주 길게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은 깨어 있으라. 이 말로 마지막 마무리를 하십니다. 그리고 25장을 우리 시작하면서 1절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오늘 이 비유의 핵심은 주님의 재림, 즉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좀 더딘 것처럼 느껴지고 지체되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그 종말의 때, 마지막 때를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5명은 신랑이 늦게 올 것을 대비해서 기름을 미리 준비하고 있었지만, 다른 5명은 그런 준비가 없이 그냥 등에 있는 기름이 들어있는 정도로 그냥 왔습니다. 그러니까 슬기로운 사람들은 신랑이 언제 도착하든지 상관없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아주 충분한 기름을 준비해 왔지만, 미련한 5명은 이 정도면 뭐 충분하겠지라고 자기 생각에 충분하다고 여겨지는 만큼만 그렇게 준비해서 온 것입니다. 자기 생각에. 미련한 자들은 이 정도면 충분해 하며 신랑의 그 도착 시간을 나름대로 계산해서 결정을 내린 겁니다. 자기의 판단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설마 그렇게까지 늦게 오겠어? 적당히 아마 이 정도쯤 오겠지. 그러면 기름은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이러면서 온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아니고 내 생각과 판단이 기준인 그러한 삶을 살 때 이게 이만큼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우리에게 꼭 알려주고 싶으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살지 말고,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기준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기준을 생각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에 나오는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 사실 큰 문제가 아닙니다. 기다리다가 졸고 잤다는 것도 진짜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해 보면 다 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졸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제대로 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로 결정적인 문제는 바로 준비가 되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1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핵심은 깨어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까?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주님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던 때에 오실지 모릅니다. 여기서 깨어 있으라라는 말씀은 결국 깨어서 준비가 되어 있으라는 뜻인데, 신실한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재림이 언제 이루어지든지 사실 별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정말 신실하게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을 실천하며 살고 있으면 예수님이 언제 오셔도 사실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만약 오늘 예수님께서 오신다면 우리는 그분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또한 아직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는 지금이야말로 기름을 미리 준비할 수 있는 때, 다시 말하면 은혜의 때입니다. 즉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이곳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준비를 하면서 늘 영적으로 깨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깨어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